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른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른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3대 능력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구원을 위한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3대 능력과 일치해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권세를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요. 담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권세를 받아 내가 한 일들을 위한 너희가 그 행함으로써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세 가지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위하여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고 부피가 커서 그것을 다 기록하여 어디 보관을 한다 해도
보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찾아 읽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알아두어야 할 것 세 가지, 구원의 3대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속의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송으로 교제하고,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속에 몰든다라고 하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을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회복해서 말씀을 찾을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복음으로 3대 능력을 표현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3대 능력 여전히 오늘 또 유효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3대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고난, 고통, 죽음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3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대속. 대속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죄악에서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이제 죄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구원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 여인, 우리가 당장 몸이 아프면은요,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 여인도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2년이나 걸렸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좋다는 데 다 찾아다녔고 수없이 좋다는 거 다 먹었을 것이며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죄사함과 병고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야, 이제 내가 12해 동안 별별 방법을 다 찾아보고 써봤지만 결국 내 병은 고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도 내가 고칠 수가 없다면 나는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일다져 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은 열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12해 동안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지간 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혈류병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낯을 들고 예수님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낯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록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가 이 12의 혈류병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시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랬습니다. 이는 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다는 거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한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이 육신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 속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여인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12해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소문이 쫙 나는 거지요. 소문을 나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만 무슨 낯을 들고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나마도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살짝 만졌으니 망정이지. 그나마도 부끄러워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병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을 것이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졌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이건 참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같지 않겠어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으면 딸의 병을 고쳐달라.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내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내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죄야, 나 같은 죄인, 정말 지금까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주님을 찾지 못했나이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게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내가 낫겠습나이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제가 낫겠습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이 곧 믿음과 연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 받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싹 나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마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일 때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일을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마음뿐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반드시 나을 텐데 마음뿐이에요. 행동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고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의 뒤로 가서라도 예수님의 겉옷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 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진정 구원을 받았겠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즉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즉시 응답이 왔어.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또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의 영광에게 분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쳐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누가 그랬냐면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이 70년이 지났으니 조상이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늘 하나님 멀리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죄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 정도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망향가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릇된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환경에 치우치다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잠시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처소에 못과 같이 박힐지어다. 못과 같이 박히라는 거예요. 못 한 번 박으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박히라는 거예요. 조금 유두리가 있어서 움직여서 이것이 헐거울 수도 있겠으나 내리또세 박으면 아주 완전히 꽉 박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제일 안전한 줄 압니까?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양우리에 앉아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양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회 동안 못 고친 병이에요. 못 고친. 그런데 누구는 고쳤어요?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도 크게 2번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것을 직접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피가 혈관을 통해서 뇌로 치고 올라갈 때 부러진 코뼈로 그 혈관이 터져서 몇 날 며칠을 피를 쏟았는데 그 당시 간호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더라. 그게 뇌로 치고 올라가면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참 잘했어요. 애들하고. 동네에 아주 골목대장이었어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애들 중에 나이 한두 살 더 먹었으니까 같은 동료들 간에 그 애들 끌고 다니면서 골목에서 싸움질하고 그 어른들에게 막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코뼈가 부러졌던 거예요. 거기로 혈관이 올라가다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아산병원에 수술을 받고 나서도 그 담당 의사가 수술 맡았던 의사가 여자인데 그 의사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살리셨어요.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는데 통증을 못 느끼셨습니까? 못 느꼈다고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뚝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증을. 그랬더니 그 의사, 수술한 의사는 이런 상태로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살아 계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어디 뭐 하면 아이고 나 죽어 안 합니다. 그저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에서의 구원하실 주님 아닙니까? 12해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고치셨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 의술이 발달을 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수술을 통해서 어떤 의약품을 통해서 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뭐 실려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실려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능숙한 수술 솜씨를 가졌다든지 뭐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 시대가 좋아서 가능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커지잖아. 하나님은 네가 사는 날 동안 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할렐루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이미 장사된 바 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흘렀으나 주님이 나오거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몸을 동인 채 걸어 나왔다는 말씀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기 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말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단 말입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왔어요. 예수님께. 이 관리가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방금 죽었으니 죽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시간이 얼마나 또 지났겠습니까마는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 이거 이런 믿음, 이런 관리면은요,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내 딸에게,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담대함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 보장되어져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 신앙생활이 담대해지죠. 그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셔서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신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신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사망도 능히 이기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얼른 고개 돌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죄사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병 고침 받은 것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언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며 그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를 짓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다시는 더러운 병을 얻지 말고 죽음은 나와 무관하고 나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주님의 나를 위해 허락하신 구원의 3대 능력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겠나이다. 확실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가지고 살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권세, 구원의 3대 능력,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신 줄을 믿습니다. 꼭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찬송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구원의 3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덧입혀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까지 주를 찬양하며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